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줄만 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생명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감동감화시켜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케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아버지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모든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믿는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인가, 너무나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많은 수식어를 앞에 이제 넣습니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시다, 또 영원히 불변하시다, 또 어디든지 다 계시는 무서무지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집약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좋고 항상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아마 100만 분의 1도 안 될 거고 1000만 분의 1도 아마 안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도 엄청나게 아는 건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사람의 한 속도 우리가 살아가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한 40년, 50년을 같이 살아도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렇다, 나는 이걸 원한다, 꼭 집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갈망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또한 특별한 말씀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된다. 기쁘게 해야 된다. 기쁘시게.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큰 보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믿음을 빼면 없어요. 다 믿음 위에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또 하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는 게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히브리 11장 6절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장차 이제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상급을 주시지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은 상주이신 이신 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추상적으로 또 어떤 내가 그냥 생각해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안에 항상 계신 분이다. 그죠?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머리는 아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나라 그 전체 기독교인이 몇 명인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다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아마 엄청 달라질 겁니다.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고요. 내 삶의 자세도 달라질 줄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막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근심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체유를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때로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덤벙덤벙 넘어갈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요. 근데 참 그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욥 같은 경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항상 욥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하심을 믿었고 또 요셉도 그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거고 모든 일에 감사할 거고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거고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하다 쉬는 줄을 범치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는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내가 그냥 정말 고난을 이기고 힘든 일을 참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열심히 살았으면 그 산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냐?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도 상을 좀 받을 때도 있고 상을 줄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상은 받는 사람이 기쁘고 받는 사람의 영광이 되어져죠. 주는 사람보다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떠냐면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분이 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기특하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찌 그리 잘 참고 견뎠느냐. 정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피눈물 나는 어떤 그러한 때에도 이를 악물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상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게 우리에게 삶의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나중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이후로는 장차 이후로는 내게 주님께서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주실 것이다. 멸류관을 딱 준비하겠다가 야, 너 정말 고생했다. 힘들었다. 애썼다. 그리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나만 그러느냐? 아니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준비하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좀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숙제 해주고 그 숙제 잘해갖고 면허다가 잘했다고 도장 짝지 주잖아요. 그러면 좋아하죠. 상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의 물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하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의.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하신다고 했으니까 보상하시겠죠. 다윗은요,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를 때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축복을.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안 돼. 하나님 법궤를 시온으로 옮겨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 법궤를 시온으로 옮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차신머리도 없이 막 바지가 흘러내려가지도 모르고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뭘 바라봤을까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셔서 시온에 모셔놓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복을 원하면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 그거를 우리가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그냥 거기다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문제지. 내가 충심을 다해서 정말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거는 그거는 그냥 주시는 상급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도 하고 또는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도 갑자기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대치가 되게 교차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아프고 가난하고 내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건 다 어디냐면 사람에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일에 어떻게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심판은 세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스스로 나를 심판하는 거, 양심. 난 왜 이런지 몰라. 나는 참 못됐어. 뭐 하면서 자기를 이제 실책하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죠. 양심이. 그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뭔 덕이 돼. 잘 안 됐어.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심판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거는 그냥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말 수도 있고 또 그게 나에게 큰 뭐 다른 어떤 데미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최후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건 번복이 없어요. 한 번 땅땅 때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두었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떨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너는 겉으로는 그랬는데 너는 실질적으로 네 마음을 다 못됐어 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두어야
우리가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태연하게 살 수도 없고 막연하게 살 수도 없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제 상부 주신다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오 하실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우리가 항상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라고 봐요. 내 자신의 기준을 두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자아자찬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심판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정 정기 심판이 있습니다. 법정 정기 심판.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법정 정계 심판은 뭐냐면 죄가 없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최후 심판이에요. 죄가 있냐? 그럼 죄가 없냐? 그건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면 죄가 있냐 없냐는 어떻게 따질까요?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가고 죄가 없는 자는 구원받는데 그럼 어떤 자가 죄가 없는 걸까요? 우리 인간 자체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죄의 면책이 있어요. 죄를 면책해. 그게 뭐냐면 죄를 대신 갚아진 자.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 갖고 나가 죄가 있어도 내 거를 다 죄를 갚아버렸어. 그 사람은 어때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아래 가게 되는데 죄를 그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죄 심판에 면제받는 거예요. 법정인 정죄 심판. 왜 면제받냐면 하나님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다 죄를 씻은 자들이 있어요. 너는 죄 이제 다 없어졌어. 너는 없어졌어. 너는 없어졌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 없다가 되는 거예요. 죄 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죄 심판에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죄 자체가 그대로 있는 자들은 어떠냐면 정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최후 심판에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서 구원받을 자로 삼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그 피값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진 것들이 어떤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 그들이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죄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느냐.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비록 죄를 졌어도 죄가 없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나는 바르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 심판 때는요, 죄인 가운데 죄가 있냐 없냐, 죄 유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볼까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가 의지하고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거기 보면 심판대 앞에 그래요. 근데 그 심판대는 헬라어로 뭐냐면 배아입니다. 배아. 근데 그 배아는 어떤 뜻이냐면 스텝, 계단을 듣고 올라가서 높은 곳이에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학교나 또는 군대나 어디 보면 이게 단상이 있어요. 연단이 올라가서 보면 다 키 작은 사람도 보고 키 큰 사람도 보고 다 보여. 그러니까 심판들이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좀 높은 곳에서 다 보면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누가 잘했나 못했나, 누가 더 잘했나 못했나 하는 걸 봐서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판정하는, 그거를 가르쳐서 배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정죄의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누가 얼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거를 행한 대로 행위의 기록을 해서 행한 대로 이제 심판하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바르게 판단해서 이제 상을 주시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 믿음이 있는 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끝에는 결국은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악을 이제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그 포네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헛되게 사는 겁니다. 헛사는 거. 그러니까 악은 헛되게 사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헛되다고 막 한탄했는가 몰라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래에서 했도다. 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잘 살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헛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 헛되게 살았다는 건 뭐냐면 결국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됐어, 괜찮아, 그러면 그건 선이고, 하나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악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건 모든 사람들이 마인드에 다 좋아하는 건데, 다 잘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선악은 하나님 거지 우리 인간들 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선악을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어땠어요? 아벨을 나쁘게 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아벨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인이 보고 나쁜 기준으로 보고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하나님도 막 잘못했다고 생각되고,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아부를 돌려 쳐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시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삶.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에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지기 주리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도록이란 말은 죽기까지란 말입니다. 결국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게 충성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는,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가장 큰 벌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르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바로 가장 큰 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못 받으면 그게 바로 벌이에요. 상을 받으면 상인데 나 상 안 받으면 말지, 그런데 상을 못 받으면 그게 벌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와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버렸다. 해로 여기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좋은 거잖아요. 정말 어린애들 말대로 피카피카하고 정말 엄청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렸어요. 왜? 상을 바라보니까. 상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 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좋았지만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쁜 걸로 본 거예요. 이건 해로운 거다. 내게 이익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거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있어도 이게 내게 신앙적으로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신앙적으로 덕이 들까, 안 들까?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별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달려가기 위해서 그전에는 내게 좋았던 것들인데 이게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거치장스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입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게 하는 사람이 어저께 우리 누가 사줬는데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그 치렁치렁 옷 입고 달릴 수 있나요? 목에다가 악세사리 잔뜩 메고 귀걸이하고 막 갈 수 있나요? 다 털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가잖아요. 왜냐하면 상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사모해야 됩니다. 상은 좋은 것을 주시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 받기로 한다면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게 하나의 상을 받는 조건이다.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장차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왜 그랬느냐?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애굽의 차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버렸어요.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또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고, 구약에 있던 모세도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 아니 모세가 언젠데 그때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 그것이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보화보다 큰 재물을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 그게 이제 결국은 상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제 어떤 목표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이제 정죄 심판에서 면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다 갚아버렸으니까 우리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구약에 있던 모세도 상을 바라봅니다. 그랬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이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그랬고, 우리는 뭘 보고 달려갈까요? 상을 보고 달려야 되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뭘 주실까? 어떤 사람은 뭐 겨털 모자를 쓴다고 한다고 좀 그 코믹하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겨털 모자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상을 하나 못 받는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으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것이 나아가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물을 드리는 거,
기도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할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육신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정체되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걸 위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계속 성장해야 돼. 우리 영도 계속 커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답보 상태로 어느 부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으면 지금은 그거는 소용없는 거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랬으니까 그렇지 모세도 세상에 그때 그 시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당하고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수고를 당한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을 여겼고 뭐가 큰 재물을 여겼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가장 값진 걸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을 바라봤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상을 예비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 상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결같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도 내가 자랑했던 어떤 것보다도 또 내게 주어질 기가 막힌 어떠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참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같이 하지 못한 성도들도 저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다짐과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양목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답고 복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